창세기 2장에서 봅니다. 창세기 2장 4절부터 9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 성경을 이제는 창세기 2장 4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으시고 4절부터 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때에 천지에 창조된 대략이 이러하니라. 여호와 하나님은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경작할 사람도 없었으므로 들에는 주목이 하지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으며 안개만 땅에서 올라와 온 지면을 적셨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입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뼈에 넣으니 사람이 생명이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동산에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나무도 있더라. 아멘, 아멘, 아멘. 아침에 우리 이성규 성도님께서 묘암리를 다녀오다 보니까요, 차를 이렇게 쭉 타고 오는데 낙엽이 쫙 져가지고 나무들이 앙상하게 이렇게 됐어요. 그리고 어떤 나무는 그 노랗던 그 단풍이 다 시들어서 마른 나뭇잎이 이렇게 아직 떨어지지 않고 붙어 있는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푸르는 5월의 실록은 그 나름대로 또 아름답고, 또 가을에 단풍이 졌을 때는 그 나름대로 굉장히 아름답고. 근데 제가 오늘 그것을 이렇게 보면서 이렇게 말라버린 그런 그 경치, 풍경도 상당히 이쁘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거 참 아름답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성도님한테 그 얘기했어요. 이렇게 말라버린 그 나무도 보기에 참 좋으네요. 그런 얘기를 하면서 인생도 젊어서 20대, 30대의 푸르른 시절도 참 좋지만 60, 70, 80대에서 이렇게 좀 나이가 들어가 있는 모습도 참 아름다운 것 같습니다. 그래도 성도님 저보고 이랬더라고요. 에이, 뭐가 아름다워요? 아프기만 하고 재미 하나도 없어요. 이러더라고요. 참 언제부턴가 벌써 인생이요. 저도 인생을 이렇게 생각하는 나이가 된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금방금방 이렇게 나이도 들고 몸도 약해지고, 요즘 자고 일어나면 또 허리도 아파요. 저도 이렇게 허리가 아파 이런 이렇게 허리도 찌뿌둥하고 몸이 50개는 없다고 내가 우리 친구 목사 후배들한테 자랑했는데, 요즘 이렇게 하면 여기가 이렇게 좀 아픈 거 보니까 50개이 오는 거 아닌가 뭐 이런 생각도 좀 해보고요. 그랬더니 우리 후배가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운동을 안 하셔서 그래요. 또 이러더라고요. 여러분, 인생이 과연 뭘까요? 오늘 본문 말씀 창세기 2장 7절에는 인간은 흙으로 만들어졌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파르 빈 하 아다마. 근데 이 아파르라고 하는 이 히브리 단어는요, 흙이라게 하기보다는 먼지, 티끌 그런 뜻이에요. 아다마 그럼 땅이에요. 땅에서 원래 원어를 풀이하면 어떻게 되냐면 사람을 땅에서 흙에서 사람을 지었다. 흙에서 일부분은 먼지를 가지고 사람을 만들었다. 그러니까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는 이 광활한 대지, 땅도 못 되는 거죠. 먼지, 티끌에 불과한 존재다. 그러니까 창세기 2장 7절은 사람이 그렇게 대단하고 인간이 훌륭하고 세상의 중심이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너희들의 실존의 현실이 뭐냐 하는 것을 알려주는 것 같습니다.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그렇게 흙으로 지어져 있는 존재죠.
만약에 인간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으로부터의 생명력이 끊어져 버린다면 그 인간은 아무런 존재도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무엘상 2장 8절에 보면 인간을 거름더미, 다시 말하면 똥덩어리하고 동격으로 사용하고 있어요. 사람이라고 하는 거 대단한 것 같지만 사실은 똥덩어리 같아 이렇게 얘기해요. 아시포트 똥덩어리예요. 거름덩어리예요. 창세기 3장 19절에 보니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선악과 따먹고 범죄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냈어요. 그러면서 뭐라 하냐면 너는 원래 본래의 고향이 어디냐면 흙이야. 그러니까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인간은 뭔지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만 생명이 돼요. 하나님의 호흡이 들어와서 생명, 하나님의 살아있는 뇌핏이 하야가 되는 거예요. 생명이 돼요. 근데 만약에 그 하나님의 생기가 끊어져 버리면 인간은 그저 뇌핏이 먼지, 티끌, 거기에 불과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인간이 결국 똥덩어리에 불과한 거예요. 아무것도. 여러분 주위를 한번 돌아보세요. 어떤 사람이 부럽고 어떤 모습을 여러분 희망의 대상으로 상징하고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 한번 이렇게 보세요. 아, 저 사람 돈이 많아서 난 부러워. 저 사람은 야, 저 정도 위치에 명예가 올라가 있으니까 나는 부럽다. 어쩜 저렇게 이뻐 부러워? 그렇습니까? 껍데기 한번 벗겨놔 보세요. 그 뼈다구만 해골 빠가지고 뭐가 이뻐요 그게. 아무리 돈이 있고 명예가 있고 인기가 있어도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면 그냥 그것은 똥덩어리 티끌일 뿐입니다. 그건 생명이 아니에요. 생명은 오직 예수 안에만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4절에 보니까 말씀, 즉 그리스도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생명이 있다. 조회, 생명이 있다. 이것이 뇌피시하예요. 예수와의 관계 속에만 살아있는 생명이 되는 거예요. 이 생명력이 끊어져 버리면 우리는 그냥 똥덩어리예요. 티끌에 불과해요. 외양이 아무리 아름답고 좋아 보여도요, 그건 생명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기죽을 필요 없어요. 아, 저 사람 돈 많아. 아, 그 앞에 가면 머리 숙여지고 권세가 있어. 막 그래서 그 앞에 가면 자동적으로 자기도 모르게 막 주눅들잖아요. 그럴 필요 없어요. 기죽을 필요 하나도 없어요. 그 아무것도 안 해. 똥덩어리에 예수 없는 거. 두고 보세요. 언젠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는 시간이 다 마치고 그리고 우리가 주님 앞에 딱 서게 되면 누가 정말 생명이고 누가 정말 티끌인지가 다 구별날 거예요. 부러워할 거 없어요. 아셨죠? 아, 난 누가 부러워하요? 부러워할 사람은 오직 예수 잘 믿는 사람밖에 없는 거예요. 신앙 좋은 사람 부러워해야 돼요.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 부러워해야 돼요. 이 땅에서는 비록 남노하게 거지같이 살다가고 사람들로부터 대접받지 못하고 멸시와 천대를 받고 살았다고 할지라도 믿음 좋았던 우리의 신앙의 선조들 부러워해야 돼요. 그들만이 생명인 겁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4장 14절에 보니까 너의 생명이 뭐냐? 너희들이 살아있다고 하는 게 뭐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아트리스, 안개니라. 근데 여기 안개라고 하는 말은요, 원래 그 어원을 따져보면 숨쉬다, 불다 그래요. 인간이 뭐야? 그냥 이거래요. 이렇게 숨쉰 거, 이게 인간이래요. 인간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헛된 욕망에 우리는 집착하고 거기에 삶의 시간을 낭비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생명력이 끊어지면 코에서 호흡이 딱 끊어지는 순간 우리는 티끌로 돌아가겠죠.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어주신 그 하나님의 생기, 느샤마는요, 생명의 기운이라 그래. 그 자체가 생명이 아니에요.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인간은 영적 존재이지만 영이 아닌 거예요. 영이 없어요. 하나님의 생기를 받아서 하나님의 생명에 속한 자가 된 거예요. 이런 자들이 마지막에 생명을 소유한 자가 되는 거예요. 그게 성경이란 말이에요. 그 생명 어떻게 소유해요? 생명은 예수밖에 없잖아요. 예수가 내 속에 들어서 나와 예수가 하나가 되는 거. 그래서 생명이 되는 거야. 그 성경의 역사예요. 주님이 내 속에 내주하심으로 완벽하게 하나님과의 하나가 되므로 우리가 생명이 되는 일. 그 성경이라 그래요. 자, 인간은 이렇게 아무런 존재도 아니에요. 별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오늘 아침에도 오면서 그런 얘기 했잖아요. 우리 이성래 성도님은 그 형제가 5이래요. 5인데 그래요. 이번에 지난 금요일인가 언제 신우 남편이 돌아가셨대나 그렇다고 그러시면서 5인데요. 이제 하나 남았어요.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 했어요. 저희도 형제가 4인데요. 지금 이렇게 그냥 얼굴 보고 이래 살잖아요. 외국에 있어도 전화도 하고 음성도 하고 화상통화도 하고 이러면서 살잖아요. 그런데 어느 날 형제들이 하나씩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가서 혼자 남게 된다면 참 허전할 것 같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그런 경험 있으시잖아요. 그죠? 그럴 거예요. 인간 그렇게 별거 아니에요. 아무것도 인간 별거 아닌데 하나님께서 그 인간을 중심으로 세상을 만드죠. 그래서 오늘 성경의 오늘 보면 2장 4절에 보면 천지에 창조된 대략이 이래야 돼. 대략의 톨레도트라고 하는 말인데 이게 족보예요. 지금까지는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에서 뭐 했냐면 세상을 이렇게 만들었다. 그런 얘기했어요. 그러면서 지금부터는 이제 인간, 아담의 족보, 사람에 대해서 내가 얘기할게 하면서 이제 창세기가 시작이 되는 거거든요. 사람의 생명에 관한 책이 성경 전체고 창세기가 그렇게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아무것도 아닌데 그 아무것도 아닌 그 존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에덴에다가 동산을 만드시고 거기 거하게 하셨답니다. 에덴이라고 하는 말은 기쁨이라고 하는 말이고요. 동산 그러면 울타리, 울타리. 기쁨의 동산, 기쁨의 울타리가 이렇게 쳐져 있는 기쁨의 자리래요. 여기가. 그게 에덴 동산이에요. 여러분, 그리고 거기에다 하나님께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를 나게 하셨다. 이런 얘기가 돼 있어요. 이거 우리가 이렇게 들으면 별거 아닌 것 같잖아요. 그죠? 에덴의 동산에 이렇게 정원 하나 꾸려 놓으시고 거기에 좋은 나무들, 과일 나무들 좀 심으시고 하나님께서 그래놓고 거기서 아담과 하와 살게 했다. 그런 뜻이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누구에게 쓴, 창세기부터 모세오경은 누구에게 쓴 책이에요? 원래 청자가 누구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애굽에서 출애굽해서 광야에서 40년 살았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 읽으라고 맨 처음에 청자가 그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근동 지방의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각하는 에덴 동산의 관점을 우리가 갖지 못하면 에덴의 동산을 만들어 놓으시고 거기에 사람을 살게 했다라고 하는 이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여러분, 우리는 말이에요. 이 문만 열고 나가면 녹색의 실록들이 막 있잖아요. 그죠? 나무들이 푸르고 풀이 푸르고 막 이러잖아요. 그죠? 그 익숙해요. 이게 얼마나 아름다운 것인지 소중한 것인지 모른단 말이에요. 그런데 근동 지방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 이 사람들은요, 맨 먼저 태어나서 배우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선글라스를 끄는 거예요. 선글라스 끼는 거. 햇빛이 강하고 막 이러니까 눈을 보호하기 위해서 일단 선글라스 끼는 걸 먼저 어려서부터 배운대요. 우리는 이게 이해가 잘 안 되잖아요. 그들에게 있어서 푸른 나무, 그들에게 있어서 푸른 풀, 이런 거는 그건 오아시스에서 가는 이 천국 같은 곳에서만 볼 수 있는 것, 이런 관점으로 이걸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지금 하나님께서 동산에다가 기쁨의 정원을 탁 만들고 거기에 보기에 아름다운 나무와 맛있게 그 열매 맺는 나무들을 심어놨다 그러면 이건 그들에게 있어 어떤 세계예요? 천국. 그렇게 되는 거예요. 야, 거기 천국을 만들어 놓으셨구나. 이렇게 받아들여지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사막을 경험해보지 못한 사람은 오아시스가 얼마나 소중한가를 모른대요. 맞잖아요. 사막이 뜨거워. 제가 지난번에 몽골에 가서 이쪽 고비 사막 쪽에 이렇게 집회 갔었잖아요. 지지난 작년인가 언제 지지난번인가. 근데 그 고비 사막에 이렇게 사막 언덕이 있는데 거기 올라가는데 한 30분 이상 올라가 이렇게 눈에 보이는데 그 사막으로 올라가는데 그래 보면요 넓게 그냥 모래가 쫙 있는데요. 낮에는 그렇게 뜨겁대요 거기가. 낮에는. 근데 그런 데서 살아본 사람은 오아시스 물이 흐르고 열매 맺는 나무가 있고 그 쉴만한 장소가 얼마나 소중한가를 아는 거예요. 이런 관점으로 오늘 보면 에덴의 동산을 우리는 이해를 해야 돼요. 그래서 이 에덴에다가 울타리를 하나님이 이렇게 쳐놓으셨대요. 간 울타리라는 뜻이거든요. 울타리를 쳐놓고 거기에 아담과 하와를 살게 했다. 그런 말이에요. 아까 아침에 그 얘기 하더라고요. 우리 성도님이. 교회 올 때 팔을 좀 뽑아서 가져오려고 이렇게 했는데 누가 산소에 가자 그래서 가셨대요. 아침에. 그랬더니 세상에 멧돼지들이 와가지고 산소를 다 파헤쳐 놨대요. 아침에. 제가 성경을 보면서 그 생각 들었어요. 만약 거기 울타리가 이렇게 딱 돼 있었다면, 울타리가, 그죠? 튼튼한 울타리가 딱 돼 있었다면 멧돼지들이 거기 못 들어갔겠죠. 그 울타리는 보호해주는 역할을 하잖아요. 구별해주는 역할을 해요. 밖에와 안에를 구별하고 보호하는 역할을 해요. 에덴의 동산은 그런 거예요. 밖에 있는 것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요. 안에를 이렇게 보호해주는 역할을 해요. 요거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어떤 세계예요? 천국이라고 하는 세계를 다가오는 거예요. 외부와 차단된 곳. 하나님의 백성들만이 들어갈 수 있는 곳. 하나님의 나라. 여기에다 아담과 이브 인간을 살게 했어요. 그런데 아담과 이브가 여기서 영원히 살면 좋은데 살다가 선악과 따먹지 말라는 거 따먹고 쫓겨났잖아요. 그죠? 그래서 주방당했어요. 쫓겨난다는 말이 가라시라고 하는 말인데요. 성경에. 하나님이 쫓아냈어요. 근데 여기에요. 쫓아내다라는 말과 함께 아주 의미 있는 단어의 해석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 가라시라고 하는 말은 이혼하다 그런 뜻이에요. 이혼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동산에서 하나님과 우리가 있을 때는 결혼이라 그러고요. 인간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쫓겨나는 것을 이혼이라 그러는 거예요. 인간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쫓겨났어요. 그걸 이혼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서 말하는 사람들 요즘 세상 이혼 많이 하잖아요. 이혼했다고 뭐라 그래요? 하나도 없어요. 성경이 말하는 이혼은 그런 거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범죄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진 걸 이혼이라 그래요. 아시겠죠? 성경이 말하는 이혼이. 그리고 간음도 다른 관점에서 봐야 돼요. 그죠? 간음이라고 하는 건 그런 거예요. 율법에는 간음하지 말아라 그렇게 했어요. 내 여자 하나 간음하면 안 돼. 그랬는데 예수님은 뭐라 그랬어요?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간음한다 그랬어요. 그러면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지 않는 남자 있나요? 저부터 시작해서. 우리 좀 솔직해보자고. 남자들 중에 말이에요. 이쁜 여자 보고 음한 생각을 안 하는 남자 누가 있어요? 평생. 그 얘기는 뭐야? 너희는 모두가 다 가늠한 자들이야. 그런 뜻이에요. 저 가늠하는 현장에서 잡혔어? 그 욕하지 마. 내가 바로 가늠한 자들이야. 그 말이에요. 가늠이 뭐예요? 남편을 두고 다른 남자나 여자를 마음에 품는 걸 가늠이라고 하잖아요. 우리의 신랑들이 예수님 외에 다른 어떤 것에 마음을 뺏기는 것을 우리는 간음이라 그러는 거예요. 우리는 다 간음한 자들이에요. 어떤 사람도 간음의 죄에서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다 간음했어요. 이렇게 간음한 자들이 하나님의 동산 하나님의 울타리에서 떨어지는 거, 이게 심판이며 이게 저주며 이걸 이혼이라 그래요. 이혼당한 자. 여러분과 저는 다 예수 알기 전에 다 하나님부터 이혼당한 자들이었어요. 저 인간 이혼했어. 나는 잘 살고 있는데 그러지 마요. 에? 그리고 그렇게 쫓겨난 인간들을
다시는 그 생명나무 에덴 동산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화형검과 그릇으로 쫙 지켰어요. 그래서 제가 이걸 찾아봤어요. 화형검이 도대체 뭐야? 화형검 불칼이라는 얘기인가? 그래도 쭉 찾아보니까 홀리 바이블, NIV, 뭐 KJV 다 뭐라고 써있냐면 플라밍 스워드, 불타는 칼 이렇게 돼 있어요. 칼이 불이 탄다 이게 무슨 뜻인가? 근데 아빠들 공동 번역에는 돌아가는 불칼, 쉬운 성경 같은 데는 칼날같이 타오르는 불꽃. 그거구나. 불꽃이 칼날 모양이 돼가지고요. 불덩어리가 시퍼런 불덩어리 칼날처럼 모양을 형성해가지고 에덴 동산을 돌고 있었던 거예요. 아무도 못 돼. 그래서 그것이 누구든지 침범하면 그냥 잘라버릴 수 있도록. 그리고 그룹들이 거기를 지켰대요. 그러면 하나님의 보좌를 지키는 하나님의 영광의 상징이에요. 지키고 있는 거예요. 못 들어가게. 그래서 에스겔서 1장 4절에도 보면 하나님의 보좌를 지키는 영광의 상징으로 그룹이 나와요. 이렇게 날개 쫙 펴가지고 이렇게 그룹들이 나와요. 근데 이 그룹이 에덴 동산을 이렇게 이제 둘러서 지키고 있는 거죠. 에덴의 동산이 이렇게 있잖아요. 이렇게 있으면 그룹이 이 불덩어리 같은 칼이 이렇게 해가지고 도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룹들이 지키고 있어요. 아무도 못 들어가게. 그렇게 만든 거예요. 그러면 이 에덴의 동산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룩한 하나님이 계신 곳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도 여기 못 들어가잖아요. 요거를 가르쳐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준 게 뭐냐면 성막이에요. 성막. 지금 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걸 누구에게 줬다고요? 처음에 청자가 누구라고요?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었단 말이에요. 그들에게 성막을 가르쳐준 거예요.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주신 게 두 가지 있다 그랬죠. 첫째는 뭐라 그랬어요? 십계명, 율법. 그 다음에 성막, 제사제도. 이 두 가지 준 거예요. 참 지난번에 우리가 10가지 제약 한번 얘기했었죠. 기억들 하세요? 네. 강계 입하수 도구왕 깜짱 그 기억들 하셔야 돼요. 10가지 제약. 그래서 성막을 이렇게 보면 이렇게 네오바탕이 만들어져서 동쪽으로 문이 나 있고 딱 들어가면 번제단 물두멍 있고 안에 성소와 지성소가 이렇게 나눠졌단 말이에요. 그죠? 성소와 지성소 나눠져가지고 왼쪽에 들어가면 촛대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떡상 있고 여기에 향단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법궤가 이렇게 나와 있고 여기가 건빵 두께 요만하게 건빵 두께 모양으로 휘장을 쳐놨어요. 성막에 휘장이 3개가 있어요. 여기 하나 있고 여기 들어가는 데 하나 있고 여기 하나 있고 3개 있어요. 근데 휘장이 이렇게 천천히 이렇게 막아놓은 그런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 3가지 휘장 중에서 그룹이 수놓아져 있는 휘장은 요거 하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지성소라 그러죠. 지성소라 그래서 대제사장이 1년에 딱 한 차례 대속제일 7월 10일이에요. 이스라엘 달력으로. 올해는 대속제일이 며칠인가? 그래서 제가 찾아봤더니 2009년 10월 9일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속제일로 지켜요. 이 대속제일에 대제사장이 딱 1년에 한 번 여기를 들어가잖아요. 아무도 못 들어가요. 여기는. 그런데 이 휘장이 하나님의 영광을 상징하는 그룹으로 수놓아져 있어요. 이것은 마치 뭐와 같아요? 이 에덴의 동산 하나님 계신 거룩한 곳을 아무도 못 들어가게 두루도는 화형검과 그룹으로 만들어 놓던 휘장을 상징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왜 그게 그러냐면 계시록 21장 22절에 보니까 요한이 새 예루살렘을 바라보는데요. 그 새 예루살렘에 이런 성전이 없더래요. 이게 없어요. 그래서 왜 없나? 아니 왜 예루살렘에 하나님 계신 곳에 성전이 없지? 그래봤더니 성경이 뭐라 그랬냐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이 성전이기 때문에 성전 필요 없다. 예수님이 성전이래. 그러니까 이 성막은 누구를 얘기하는 거라는 얘기예요. 예수. 그렇죠. 예수님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휘장이 막이 되셔서 아무도 못 들어가게 막았던 이 그룹을 상징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이게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쫙 찢어져서 완전히 두동강 찢어지다가 중간에 많은 것이 아니라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쫙 찢어서 완전히 두동강이 났어요. 마태복음 27장 50절에 보니까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두 개가 됐다 이랬단 말이에요. 언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몸이 십자가에서 찢어짐과 동시에 성전의 휘장도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딱 찢어져 두 개가 됐어요. 그래서 9월 10일 7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7월 10일 속죄일 대속죄일 하루 그때 들어갈 수밖에 없는 이 거룩한 에덴의 동산 같은 지성소를 예수께서 완전히 찢어지심으로 말미암아 누구나 들어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셔서 믿기만 하면 믿음으로 다 들어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고 아멘. 그러니까 이 창세기의 지금 이 얘기는 이 에덴의 동산의 얘기는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려고 좀 얘기를 하고 있느냐면 야 에덴이라고 하는 동쪽에서 좋은 그 동산 하나 만들어 놓고 사람을 거기 살게 했어. 그러다가 사람이 범죄해서 쫓겨났단다. 그 얘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뭐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너희들은 모두가 다 가늠한 자였고 모두가 다 하나님으로부터 이혼당한 자였어. 죄를 지므로 말미암아. 그런데 이 성소의 휘장이 찢어짐으로 말미암아 예수의 죽으심으로 우리가 다시 이 이혼된 자리에서 다시 복구돼서 하나님의 신부가 되는 거란다 하는 걸 가르쳐 주기 위해서 성경 써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읽을 수 있어야 돼. 성경을 통해서. 그래서 이 휘장을 뭐라 그러냐면 파로게트라 그러는데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 엄하게 구별해놨다. 어떤 면에는 잔인하게 구별해놨다 그런 뜻이에요. 사람이 볼 때는 잔인할 정도로 여기가 딱 구별이 돼 있대요. 아무도 못 들어가면 죽어요. 무조건 죽어요. 근데 그 잔인한 엄한 구별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찢어졌어. 이제는 그 엄한 구별이 아니라 누구나 들어갈 수 있는 곳이 됐죠. 이게 간이에요. 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 여러분이 알 수가 없잖아요. 그죠? 이걸 어떻게 알아요? 근데 그것을 알 수 있게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놓으신 곳이 있어요. 그게 어디예요? 교회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에덴 동산 같은 곳입니다. 아멘입니까? 교회는 에덴 동산 같은 곳이에요. 어디가 교회예요? 이건 예배당이라 그랬죠? 물론 이 사람들이 모여있는 예배드리는 공간도 우리가 교회라고 하지만 정말 교회는 우리 몸이 하나님의 교회잖아요. 하나님의 성전이고 그렇잖아요. 그리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성전은 영원한 성전 천국에 있죠. 거기는 평화와 기쁨과 행복과 그 아름다움만 가득한 곳이잖아요. 우리도 이 땅에서 이 에덴 동산의 평화, 에덴 동산의 기쁨의 동산인 그 기쁨을 이 땅에서 누리겠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회로 삼으신 거예요. 천국으로 삼았어요. 근데 여러분의 마음에 평화와 기쁨이 넘칩니까? 여러분 이 땅에서 천국을 사시냐 그 말이에요. 이 동산에는 하나님의 임자가 있고 하나님의 평강만이 가득했어요. 우리는 이 교회를 통해서 회복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경험하면서 이 땅에 살아가는 거예요. 그 여러분의 삶이 천국이 돼야 돼. 천국. 근데 맨날 여기 내천적으로 이러고 살잖아. 싸우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교회가 이런 교회가 어떻게 된 게 천국이라고 하는 교회가 그럼 되겠어요? 이 하나님의 파괴됐던 천국이라고 하는 교회가 잠시 회복된 모습이 노아의 방주 사건이었잖아요. 그죠? 이사야서 11장 6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거하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눕고 송아지, 어린 사자 막 이런 짐승들이 어린아이가 이렇게 끌고 가면 막 끌려다닌대요. 그리고 암소와 곰이 함께 먹고 사자가 소처럼 풀을 뜯으며 젖 먹는 아기가 독사의 구멍에 손을 넣고 장난치고 젖뛴 아이가 독사의 길에 막 왔다 갔다 하고. 이 회복된 하나님의 나라 에덴 동산에 정말 그랬잖아요. 뱀하고 아담과 이브가 말을 하고, 그렇죠? 그런 회복된 나라. 그게 노아의 홍수 때 노아의 방주에서 잠깐 보여줬어요. 봐라. 이렇게 회복된 모습이 되면 너희들이 에덴의 동산을 회복하게 되면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하게 임하게 되면 이런 모습이 될 거야. 이거 보여준 거거든요.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 여러분이 제가 살고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여러분 천국을 사시는 거예요. 근데 무슨 천국이 그래요 도대체? 여러분 천국을 사시는 거라며요. 회복된 하나님의 나라. 근데 여러분이 사는 삶이 정말 천국이 맞습니까?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이렇게 써 있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천국을 살지 못하는 사람들아, 내가 너에게 천국을 줬어. 에덴 동산을 회복시켜줬는데 그 천국을 살지 못하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래서 뭐라 그랬냐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예수님에게 우리가 뭘 배워야 돼요? 예수님의 멍에를 메는 거 배우래요. 예수님의 능력, 예수님의 기적 행하는 거, 이걸 배우는 게 아니라 우리 뭘 배워요? 예수님의 멍에 온유하고 겸손한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셨던 그거를 배우래요. 그러면 너의 마음의 쉼을 얻으리니. 여러분 상황이 안 바뀔 수 있어요. 우리가 천국을 나는 천국이에요. 근데 쟤는 교회가 천국이래요. 근데 저 천국을 사는 사람이 왜 저꼴이야? 이럴 수 있어요. 그 상황이 안 변하고 환경이 변하지 않고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의 멍에를 갖게 되면 예수님부터 배우면 뭐가 우리에게 오냐면 마음이 쉼을 얻게 되는 것이다. 마음의 평강이 임하는 거예요. 나를 불러주신 먼지 똥돌이 불과했던 나를 자기 몸을 찢어서 휘장을 찢어서 하나님의 성소로 회복시켜 주신 이혼했던 우리를 하나님의 배우자로 날 선택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알게 되면 그 선물 앞에 잠깐 스쳐가는 거예요. 인생이라고 하는 거. 우리 성도님들 그렇잖아요. 아이고 벌써 나이가 60이에요 70이에요 80이에요 그러잖아요. 잠깐 지나가요. 언제 내가 젊어. 나도 옛날에 제가 이번에 그 카톡 그 방에다가요, 제가 26살 때 사진을 하나 올려놨어요. 근데 제가 이렇게 봐도 전혀 저 같지를 않아요. 야 싱싱해요. 아주 그냥 뽀샤시한 게. 그랬더니 제가 아는 집사님이 아이고 목사님 이런 시절이 있으셨네요. 그래서 제가 거기다 옛날에 그랬다 이랬더니 우리 치수가 아빠 지금도 멋있습니다 이렇게 또 써놨더라고요. 그런 시절이 있었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보니까 얼굴이 아주 통통한 주름도 하나 없고 깨끗해가지고 26살 시절. 근데 어느 사이에 내년이면 60이래요 제가. 저도 이제 60꼬비가 됐어요. 잠깐이에요. 잠깐 스쳐가요. 우리의 상황이. 그 인생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면요, 그 인생 잠깐 스쳐가는 인생의 상황도 처지도 안 변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가 변해지는 것은 아니다. 그래. 상황 변하지 않을 수 있어요. 이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면 상황을 좀 바꿔서 이렇게 기도하는 게 아니라 이 상황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을 주셔서 이렇게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수없이 많은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이요, 믿음의 선조들. 종교 역사상 얼마나 많았어요. 그 사람들. 누더기처럼 산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그렇죠?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믿는다고 핍박받았던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비틀거리면서 걸어가는 사람 많지만 결코 쓰러지지 않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핍박과 모욕을 당하면서도 그 마음의 평화를 유지하며 살았어요. 쓰러지지 않으려고 몸부림치면서 그 마음의 평화를 뺏기지 않으려고, 내 속에 있는 예수 잊어버리지 않으려고 몸부림치면서 그렇게 살았다. 여러분 바울이 그랬고요. 12 사도들이 그래요. 초대교회 저스틴 비버라든지 서만학교의 초대 감독이며 사도 요한의 제자였던 폴리갑이라든지, 청주여기 무심천에서 순교한 사람이 있어요. 곽경한 목사님이라고. 그런 분.
사랑이 먼저 탄 손양원 목사님 같은 분들, 죽음을 끊어 자기의 생명을 뺏기는 그 순간까지도 하나님 주신 이 마음의 평강을 잃지 않으며, 상황 안 바뀔 수 있어요? 나를 죽이려고 해서 지금 순교의 자리에 갔을 때 하나님이 나를 건드리실 수도 있지만 나를 그냥 죽이실 수도 있어요. 그 자리에서는 안 건져줄 수 있어요. 그들의 칼날에, 그들의 총칼 앞에서 그냥 죽을 수도 있어요. 상황은 바뀌지 않을 수 있지만 그들은 그 자리에서도 하나님 주신 마음의 평강을 유지하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갔던 것입니다. 그 은혜를 아는 거지요. 뚱뚱어리 같은 나를 건지셔서 에덴 동산에 원래 회복되었던, 원래 가졌던 그 원래 인간의 하나님과의 그 관계, 그걸 회복시켜줬던 그 은혜. 예수께서 하늘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고 자기 몸을 찢음으로 성전의 휘장을 찢고 나를 하나님의 자리에 들어가게 하신, 하나님 계신 그 성소에 들어가게 하신, 지성소에 들어가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 그거를 알게 된 거예요. 그 은혜를 알면 알수록, 그 은혜를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그들의 삶은 하나님의 은혜에 차담 잡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은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걸음으로 살아가야 되십니다. 다른 거 없어요. 에베소 2장 8절에 보면 그랬어요.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다. 은혜로 구원받았다.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어떤 뭘 해서 받은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선물로 은혜로 구원받았어요. 이 구원의 은혜를 알면 알수록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 얘기했죠? 왜 우리가 구원의 기쁨을 몰라요? 내가 어디에서 구원받았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얼마나 죄인이었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알수록 나의 현실의 모습, 인간은 땅도 아닌, 흙도 아닌 먼지에 불과하다는 거, 이거 알게 되고, 이렇게 먼지에 불과한 아무것도 아닌 인생을 하나님께서 그를 하나님의 신부로 삼아주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거, 그 은혜를 깨닫는 여러분들의 믿음의 걸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은 그저 먼지에 티끌에 똥덩어리에 불과한 그런 존재인데, 우리가 죄를 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이혼된 자들인데, 하나님의 동산에 영원히 들어갈 수 없도록 두루두루 화양검과 그릇들로 지켜서 다시는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진토 같은 자들인데, 주님 저희들 사랑해 주셔서 주님의 신부 삼아 주신 그 큰 사랑을 저희들을 알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랑을 느끼고 경험하고 뜨겁게 우리의 그 심령 깊은 곳에서부터 사랑에 대한 감사가 나올 수 있는 저희들 되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사랑에 우리의 삶을 온전하게 저동 잡혀서 하나님이 원하시고 바라시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상황과 처지와 환경이 변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흔들리지 않고 믿음의 길을 잘 따라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은혜만 붙들고 가는 저희들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